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한 알파벳당 8번씩 반복되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은 73절부터 80절까지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요들입니다. 꼭 씨앗 같은 모양이기도 하지만 어떤 모양이냐면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쥐어진 손의 모양을 보고 저 요드라는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쥐어진 손은 딱 잡고 이거 내 거야. 이것은 나의 소유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성경에서 언제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 내 삶에도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 나오냐면 첫 번째로 역사하실 때 나옵니다. 창조하실 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나오냐면 우리가 위기에 부닥쳤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의 손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쇠잔해져서 우울증 걸리고 지쳐있을 때 주님의 손이 엘리야의 등을 얼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나옵니다. 73절 말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낙심한 사람을,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을, 왜 여러분 그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안 할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이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치가 돼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광야 속에서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갈 곳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방황할 때였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9달 동안 사역지 없이, 애는 낳고 애는 크는데 사역지도 없이, 거기도 또 신학대학원은 다녀야 되는데 돈도 없이 9달 동안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요. 방황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아내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나는 그냥 집에서 애를 보고 있어야 되고 사역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은 저쪽 가니까 오산인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그냥 아내가 출근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내가 데려다 줘야 되고, 장모님집에 맡겨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아내 오길 기다려야 되고, 집에서 청소라도 해놔야 되고, 애 기저귀 갈고, 뭐 우유 먹이고, 보건소 제가 뭐 데리고 가고, 보건소 이렇게 싸고 갔더니 다 여자들이 나오냐 남자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표정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그러나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 자랑스럽고 이뻐가지고, 요즘 이유식은 뭐가 좋아요? 묻고 서로 그 유아 교육 있잖아요. 정보 교환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주님의 손이 딱 나타나요. 나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데 있어요. 똑같은 그림도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가 그 그림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공부 잘하고 이쁜 짓 하고 말 잘 듣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누구 자식인데 그거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식이 속썩이고 공부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내가 나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친 데 썼다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비참해질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부모들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감정이 나를 막 사로잡아갈 때가 있어요. 열등감이 막 사로잡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에 사로잡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서 막 주저앉힐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넌 그거밖에 안 돼. 비참하게 막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의 손이 나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타나요. 그때 그 주의 손을 잡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기회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어떻게 아내 노릇하지? 엄마 노릇하지? 어떻게 내가 직분자의 역할을 하지? 헤맬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고장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분명히 힘들 때 올 거야.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 네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올 거야. 너의 진로를. 네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사회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뭐 때로는 사람 노릇할 수 있을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혼란스럽고 낙심될 때가 올 거야. 그때는 기억해.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너를 살리시고 너를 세우신단다. 그러니 사람 찾아가고 도움 필요한 것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사람은 자기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망가집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거나 파괴가 되어집니다. 칼도 비싸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칼을 잘 사용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생명, 그 가치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수술해서. 그러나 그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죠. 시간도 주셔요. 가정도 주셔요. 직분도 주셔요.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잘못하여 변형하여 사용하면 그 시간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 물질이 내 인생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셔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 어떻게 붙잡아요? 악수하면서 붙잡아요? 이렇게 팔목을 그냥 손모가지를 확 잡습니다. 손모가지를 발모가지를 확 잡는다고요.
그럼 어때요? 나도 이렇게 딱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데 안 잡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질질 끌려가죠. 서로 힘들어. 피차 힘들어. 끌려가면 어때요? 무릎 다 까지고 껍질 벗겨지고 그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주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해요. 힘차게 가요. 신나게 가는 겁니다. 험산줄력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도대체 사용법을 모르겠다. 남편 사용법을 모르겠다. 아내 사용법을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아버지 노릇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모양일까? 뭘 하면 살아야 되지? 그때 정말 내가 사용법을 모를 때, 목적을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내 영혼의 가치가 자꾸 깨지고 상처받고 파괴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네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너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너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이 영적 자존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 삶에도 나온다 그랬죠? 가장 먼저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실 때에, 지으시고가 히브리어로 이최르인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요드잖아요. 요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쥐는 손. 네. 쥐는 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만드셔가지고 주셔가지고 흙으로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또 이제 이 요드, 이 주님의 손이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그런데 다른 게 있죠. 같은 이최르인데요. 요드가 몇 개예요? 2개.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는요, 두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요, 한 손으로 만드셨대요. 한 손으로 하는 건 대충 하는 걸까요? 들짐승을 하나님이 한 손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또 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는요, 한 손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술품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 이건 뭐예요? 친밀함, 사랑이에요, 최선이에요, 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실 때요, 대충 안 붙드세요. 친밀하게 붙드세요. 전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두 손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7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충성가 사울왕한테 버림받고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근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그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비참함 속에 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최를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때요? 기뻐한다, 안심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성도들을 보면 참 기뻐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졸고 있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피곤할까 뭐 이런 궁리한 마음이 들기보다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왜 저럴까? 왜냐하면 약할수록 피곤할수록 더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자, 분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미움 이런 거 아니고 화가 난다니까요. 제 표정 관상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은혜 받으시려면 말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너무 기뻐요. 교회에 보면 너무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과 사랑을 보면 기쁜 이유가 뭐죠? 제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듣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보면 왜 화가 날까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기뻐요. 교회에서 보면. 왜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엉뚱한 곳에서 막 방황하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안타까워. 왜요?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타까워. 성적 잘 받아봐도 큐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부모는 안타까워. 거룩한 화가 막 나. 견딜 수가 없어. 아유, 예배는 대학 가서 이루지 못해.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아이들 하나도 제가 그냥 지나가신 법이 없어요.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고 다 지나가. 이름 불러주고. 왜냐하면 이쁘니까. 그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사역자회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늘 5시까지 하려고 그러나 하다 보면 6시, 어떨 때 7시까지 떠요. 3시간, 4시간씩 해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일도 좀 있긴 하지만 그 사람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영화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장년들 이르기까지 안 보였던 사람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역자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설명해요. 모르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주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위험하고 일어설 방법이 없고 그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걸 아니까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였어요. 막 인사를 하는데 약간 마음에 긴장하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는 긴장해요. 인사할 때. 뭐래? 이럴 거기 때문에 거의 반응이 없거든요. 4학년, 5학년. 9학년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예. 그래 긴장하고 각오하고 또 거절을 당해도 내가 이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불러주고 인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주일학교 9학년 여자 우리 아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야 누구야? 너 키 많이 컸다. 얘는 어디 있는 뭐래?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네. 키 많이 컸다. 그런데 너 얼굴 표정 오늘 굉장히 화나구나. 야 얼굴 표정 화내기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90도로 인사요. 배에 손을 얹고 고학년 여자아이가 사춘기 한참인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눈물 났어요. 정말 밥 먹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아이를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 예배드릴 때 자세가 달라졌어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안정감이 느껴져요. 사춘기에 불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많은 아버지들이 그런 것처럼 그 딸의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있는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어떤 걸 더 할까 찾고 구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이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생겨요.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붙들고 있고 아빠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치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두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자녀들 붙잡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말씀에 두 손을 내미세요. 기도에 두 손을 내미세요. 예배에 두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내 남편은 딴 거 두 손을 꼭 붙들고 못 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내들이 한나와 같이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드세요. 두 손으로 말씀을 붙드세요. 예배자를 꼭 붙드세요. 그 아이가 사무엘로 자라가게 됩니다. 아멘.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남편도 없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 두 손으로 주님을 꼭 붙드세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을 때 언약의 말씀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어요. 그것이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다윗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름이라. 이게 우리 가치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와 너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의 안전함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로?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손이 나오죠. 창조하신 두 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두 손,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 마음이 창조되고 새 감정이 생기고 다른 것에 붙잡힐 때는 속박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새로 세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두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주님 손, 나의 것, 내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창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손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물도 불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고난과 역경의 기간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넉넉히 건너가게 될 것이다. 아멘. 비참해질 때, 두려울 때, 낙심할 때,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배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손으로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보호하실 때는요, 또 가르칠 때는요, 또 야단도 치셔요. 야단도. 7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야단 치시는 것은요 의로우시대요. 옳대요. 근데 우리 다 옳은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죠? 네. 틀려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옳은 소리 들으면 그게 기분 나빠요. 그런데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대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무엇 때문이다?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대요. 성실하심은 사랑이에요. 히브리어 탐임. 이 뜻은 뭐냐면 앞과 뒤가 같다, 겉과 속이 같다. 전심으로 최선으로, 쪼가리로 부분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최선으로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니까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실 때요, 야단치실 때 성실함으로 하세요. 고난으로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고난 중에 깨달은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야단쳐 주시면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26살 때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사역이 유치부였습니다. 유치부 한 23명 정도 아이들을 제가 26살 총각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데요. 아이들이 참 특별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정서적 불안증 같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과 그리고 너무 분주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 뭐냐면 부모로부터 일관성 있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일관성 있는 사랑은 뭐예요? 기준이 있는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존재감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부산스럽고 어떻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더 많지만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다니는 건 괜찮은데 너무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남의 자식 얼마나 어려워요. 조심스럽게 제재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따귀를 때려버린 거예요. 한 번 지나가다 장난으로 뒤통수 팍 때려 가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자기는 쩔쩔매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할래, 집에서도 안 할래, 교회에서는 다 받아주니까 마음대로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저 교사로서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그 여자아이였거든요. 4학년입니다. 유치부도 1반, 2반, 3반, 4반 있었는데 4반. 네. 그래서 내 걔를 딱 데려왔어요. 그래서 야, 너 선생님이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얘기 혹시 할 수도 있지, 소리를 지르고 물건 집어들고 뛰어다니고 막 그럼 되겠냐?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선생님 따귀를 때리면 되겠니? 너 그거 잘못했다는 생각하니? 아니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럼 갑자기 그때까지 말해서 막 부르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엄마 당연히 오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엄마 몸부림을 하길래 엄마가 올 수 없는 곳을 걔를 두 손으로 딱 붙잡고 들어가지고 갔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어요. 잠그고 두 팔로 두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아이가 못 움직이게 무릎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 눈을 또 맞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잡았지만 화내지 않고 인내한 마음으로. 그럼 얼마나 선생님이 상처받았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안타깝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 다 알잖아. 더 때다가 비우고 막 저를 때리려고 그러고 할키려고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다 밖에서 왔어. 와가지고 안에서 뭔 소리가 막 나니까 밖에서
누구야? 왜?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석 전도사가 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들게 딱 맞고 30분 동안 제가 자비하심으로 건면하고 서 땀을 삐치 이빨이 흘러가면서 땀 낸지 화장실 내린지 아이들 다 알거든요. 유치부 아이들 30분이 싫어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그래, 그럼 가서 선생님한테 사과해야지. 네. 그리고 가서 사과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야단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야단치실 때 있죠.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 두 손으로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을 큐티 본문에서 만났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 큰 칭찬을 받았어요. 아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대답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크게 기뻐하고 막 천국 열쇠 주시고 네 고백에 교회 세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뭐 또 할 거 없어요. 뭐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할 때 제자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더 부러웠겠어요. 역시 베드로야 막 이러면서 내가 대답할 걸 나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 지금 죽으신다니. 막 의기양양해 있잖아요. 좀 죽으시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갈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3년 지났는데요. 우리한테 합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죽으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리뷰 야단쳤다 나와요. 예수님이 야단친 거예요. 예수님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지만 내 해석과 달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딱 야단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방금 전까지 천국 열쇠 받고 교회에서 오긴다고 했는데 사탄이라고 했죠. 베드로 당황했을 거야 아마. 자기는 예수님 생각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베드로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라 그랬죠? 사탄, 쉰, 테트, 눈, 생명을 멸하고 빼앗아가는 자. 죄가 뭐라 그랬죠? 하타, 울타리, 뱀, 테트 뱀, 그리고 알렙 주인. 울타리 안에 뱀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게 죄의 상태요. 마귀의 역사라 그랬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주님이 베드로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야단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엉뚱한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실제 야단은 누가 맞은 거예요? 사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 맞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두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적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이 되거든요. 그래 부모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야단도 치고 양육도 하고 훈계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 맞으면서 하나님의 두 손의 그 친밀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79절 말씀을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처럼 사방을 둘러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품에 안기어 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주를 경외한 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돌아올 때마다 돌아온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손을 붙들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까요? 주님은 역사하실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열왕기하 13장 15절부터 19절 보면 주님의 손이 또 나타나요. 우리 요아스 왕과 엘리사 선지자 사이에서 대화와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 사역 다 하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 다 죽잖아요. 근데 엘리사 자기는 마음이 괜찮아 평안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쓰신 것 다 사용했고 자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아스 왕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해 살아왔거든요. 엘리사는 그 선배 선지자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의지해서 지혜도 없고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염려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15절에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요아스 왕이 왕의 손으로 그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잡았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안수라고 합니다. 왕의 손 위에 얹어요. 그리고 말씀을 듭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동쪽에는요 적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의 수도인 다메섹과 그 다메섹과는 전략적 요충지 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활을 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손에 붙잡혀서 함께 활을 힘껏 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화살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와서 그 화살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닥을 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아스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즉시 활을 쐈어요. 이번에는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땅을 치솟아 하는지라 이에 어떻게 해요? 3번 치고 그친지라. 처음과 다른 반응이에요. 3번 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쳐버렸어요. 그쳤다는 것은 내가 조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겉쏘고 즉각 전심으로 하고 순종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조절하고 제한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요아스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놓쳐버리게 돼요. 3번만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책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왜 3번만 치셨어요? 왜 조절했어요? 왜 하다 말아요? 노하면서 5번, 6번을 계속 쳤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을 텐데 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조절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체면을 버리고 붙잡아라. 하나님 손 붙잡을 때는요, 체면 버리고 붙잡으십시오. 활을 쏘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전략적 요충지니까. 그런데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래요. 아니, 화살을 쏘라고 있는 거지 왜 바닥을 두들깁니까? 뭐 드럼 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 해석은 다릅니다.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고 뭐라고 말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세 번 치다가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화살을 땅바닥 두들기는 게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바보 짓 하는 거 아닌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누가 보면 뭐라 그랬어? 나는 왕인데 내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해. 자존심이 있지. 그 마음이 세 번 치고 그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들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요아스 왕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수준을 자기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은 언제 생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 생기는 게 체면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체면이 생겨요. 그러나 다윗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만 집중하면 춤을 추잖아요. 사람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돈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 집중해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 조절해요. 교회 가는 게 차비 계산해요. 아깝다. 그러니 뭐 아무데 힘든데 예배 드리면 되지. 시간 계산해. 아깝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거 집중되어 있으면요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조절해요. 체면 생각해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집중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수준을 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붙드세요. 뭐 체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에 결정되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직장도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고 성적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서울대학 나오면 다 잘 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저기 버려버리세요. 자존심에 집중하잖아요. 예배를 하는 모든 못 드려요. 박수도 누가 볼까봐 손 드는 것도 못해요. 크게도 뭐 그냥 안 해요. 조절해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 확 붙잡히는 거예요.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확 붙잡히는 거예요.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고 찬양하지만요 1부부터 3부까지 저 찬양의 소리를 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전날 잠을 많이 잤든 못 잤든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전심으로. 왜? 나의 가치는 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에 결정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 시간에 붙잡히고 싶다고요. 하나님 손에 꽉 붙잡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의 손 잡고 이 어려운 역경 내 한계를 건너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지금 붙잡으세요. 제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리겠어요? 저 밑에서 하다가 여러분 보라고 그래도 여러분을 보니까 나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나도 붙잡히고 여러분도 붙잡히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세워주십니다.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붙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겠죠. 계산으로 붙들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요아스 왕은 전쟁을 이기기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 빼먹을 거 생각한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제대로 봉사하고 가세요. 다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살을 바닥 두들기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판단만 되는 거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야단친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처럼 대충 해버리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말씀의 손을 어떻게 붙드냐가 결정합니다.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저도 직장 없이 사역지 없이 집에서 애 키우고 돌보고 애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막 사역자 알아보고 막 할 때요, 싸움이었어요. 자존심과의 싸움, 사람들의 시선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불안감과의 싸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싸움, 이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때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나 요아스는 대충 건성으로 반응했죠. 화살로 바닥치는 게 전쟁과 무슨 상관인가? 비본질적인 일로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악기가 여러분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악기 여기 파이프 오르간 막 설치해 놓으면 막 예배 가운데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드럼을 그냥 주님이 내 손을 잡았다 생각하고 이 마이크, 이 비본질이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딱 잡고 내 음역의 한계는 어디인가? 내 음역의 한계는 어디인가?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저 드럼이 천상을 흔들고 움직입니다. 성도들이 죽어있는 마음들을 흔들고 움직이고 깨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비본질이 본질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물은 비본질이에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필요한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가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비본질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큰 대가리가 된다고 저를 잘 길러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와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제가 보면 저보다 더 머리가 나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게 머리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 갈 수 있는 그 부분만 잘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머리에 놓고 안수하고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될 줄 알아.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나았는데 돌대가리가 그러니까. 그럼 자기도 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손에 붙잡히면 금대가리로 비본질이 본질로 바뀐다. 부모들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취업과 미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대충 하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체면과 판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거칠게 하는 섬김과 대충 박수 쳐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전심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하게 힘써 붙잡으며 믿음으로 붙잡으면 모든 비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본질, 말씀이 현실에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은 말씀이 다 튕겨나가 버리고 씨도 뿌리도 못 내리고 씨도 맥히지 않고 돌짝밭은 이것저것 그냥 상처 욕심 붙잡고 너무 많으니까 흙이 얕아가지고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나다 말라 죽어버리고 또 뿌렸더니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 세상 유혹, 재리, 욕심, 자기 계획, 생각, 욕심들, 종욕들이 많다 보니까 기운이 막혀서 자라다가 열매를 못 맺어요. 늘 제자리 그 자리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돌짝밭을 기경해가지고 돌, 쓰레기 다 걸러내고 가시떨기 뿌리 좀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좋은 땅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룩 하나가 작은 것이 들어갔더니 빵 전체를 부풀려 버려서 부드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만일 노아스가 엘리사가 얹은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자신이 쥐고 있는 그 화살이 미래를 좌우하는 예언적 말씀의 화살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아스 왕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
사사를 붙잡고 같이 두들겼을 거예요. 하나님 손을 그냥 뼈가 부러지더라도 붙잡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작은 나의 손으로 뭔가 할 때 내 손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얹어 주십니다.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손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두 손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손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살리시고 세우십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